샬롬,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이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게 참 극적으로 이게 대화가 되어가면서 좀 감정에 이입이 되는데 좀 더 감정적으로 제가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텐데 그렇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찾아갔습니다. 이발소에 가니까 미리 이제 먼저 깎는 분이 계시고 먼저 깎은 분은 소파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신문을 보고서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도 그분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신문을 좀 뒤적거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넙죽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제일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서 어디 교회 다니시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오히려 또 자기는 무신론자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를 아냐 그랬더니 좋은 말을 많이 듣기 위해서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미사하거나 불공을 드릴 때에 한 번씩 순회한다고 그래요. 영상으로 순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 많이 듣고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죠?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인데 내가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누구에게 맡기냐?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듣고 보면 얼핏 들으면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그냥 좀 아쉽게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제 인생 책임져야죠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저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아니라 나를 믿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대단히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참 불쌍한 말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데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나를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동료분 이발이 다 끝나서 이제 간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 좋은 시간 가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요. 뭐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에 안전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운전을 너무 잘해,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뭐 소위 막 칼치기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운전을 잘해서 그렇게 사고가 안 났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함께 그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줬기 때문에, 조심했기 때문에 그가 사고 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단지 그 사람만의 실력, 그 사람만의 운전 실력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지킨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살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복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만날 때만 혼자 있되,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복된 삶은 아닙니다. 근데 이삭의 복을 받지 못했던 이 에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의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전가해 줬잖아요.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다 줬잖아요. 모든 복이 넘어갔어요. 기름진 땅, 이슬이 내리는 땅, 그런 땅들은 다 야곱의 차지입니다. 에서는 그 땅을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사냥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며칠 전에 그렇게 이발소에서 만난 그분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과테말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홀로 감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홀로 견뎌야 돼요. 참 외롭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포장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마음대로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고 싶은 것 자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다 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곤 하는데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극심한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시는 그 주 안에 있을 때에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이끌려서, 그 조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삭이 이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너의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없다.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거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좀 좋은 말로 좀 표현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르게 놓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크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41절 이후에 보면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이 리브가, 좀 더 좀 얘기하면은 이삭의 가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가 받을, 형이 받을 복을 다 받았잖아요. 에서가 힘이 있잖아요. 이삭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가 참아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해라, 내가 너 죽인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너 안 되겠다. 너 며칠 동안만 하란으로 가서 너희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다가 와라. 부부 간에 사실은 이 이삭과 리브가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형제들, 내 자식들이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앙숙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부부 간의 문제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에 직면했어요.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고 말로 그게 해결될 수는 없으니 야곱을 보낼 수밖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생각이 며칠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면 이 형의 그 분이 좀 잠잠해질 거야.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에서는 이 야곱에 대한 분을 내려놓지를 않고 있어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용당하기 너무나 좋고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도망자 신분이 된 이 야곱,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은 상속자인데 그런 도망자 신분으로 전락해서 집을 20년 동안이나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뜻밖의 어려움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용당하기 좋고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상황,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닷물이 염분이 3%도 안 됩니다. 2.7, 2.8 정도밖에 안 되어도 그 정도 염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바다는 썩지 않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 그들로 인해 세상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은요, 해처럼 밝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란히 촘촘하게 붙어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저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만 당하지 않으면 돼요. 가로등 그 정도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로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2.7%의 염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술수를 동원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정직한 길을 가는 것,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타락하면서 욕망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이 좁은 길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넓은 길,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그래도 소수는 이쪽 길을 선택해서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삭의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에서가 그렇게 분노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자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면 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행하지, 실제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